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저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366장 찬양하시고 우리 서명희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지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사단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주에서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밋타임을 통하여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전도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무너진 곳을 찾게 해주시고 철저한 영적 싸움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을 다시 세워서 언약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땅의 기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위의 가문에 무너진 자 찾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복음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전도와 선교, 제자 후대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복음을 최고로 잘 전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사람 살리는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과 나 전사님, 고 전사님, 사모님에게도 맡은 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캠프 지역 모임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모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후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참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응답 받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축복 누리는 후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블라디보스톡 신학 강의를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께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음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 하나님 듣는 모든 학생들과 통역자들이 복음 깨닫고 복음 증인으로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현장에서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1장을 봅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32장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된 성경으로 구약 성경 4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32장 2절 우리 두 절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같이 오늘 교독을 하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이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로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마하나임이란 그런 뜻입니다. 제목입니다. 마하나임. 이번 주간에 어떤 분하고 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상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본다는 것이 참 좋은 건데, 제가 볼 때는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기만 하지 공부만 하지 정말 그 성경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는다. 아마 그게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고요. 또 우리가 묵상을 해도 그냥 묵상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주시는 그 어떤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마하나임이라고 이제 나왔으니까 성경에 보면요, 많은 그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뭐 그냥 넘어가는 지명도 있고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지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이 야곱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전후로 우리가 보면 한 몇 군데 우리가 좀 지명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제가 말했지만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아마 이 야곱에게는 이 베델만큼 중요한 그런 땅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이 베델은 뭐냐니까 그냥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사는 집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바로 이 베델은 야곱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이 베델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복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말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받는 축복의 근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받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는 말은 이 야곱에게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야곱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본문에 중요한 그런 지명을 하나를 만났는데 그게 이제 미스바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나오죠, 그죠? 미스바라 한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오늘 그 라반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약조를 하는 바로 그곳이 자기들이 부를 때는 여갈사 하두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갈르엣이라 불렀다. 이거는 뭐냐면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겁니다. 이게 그냥 언약의 무덕이란 그런 말인데 앞에 나오는 그 여갈사 하두다 하는 말은 아람 나라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갈르엣이라는 말은 이거는요 그냥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는요 히브리 말로 한 내용이에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걸 미스바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 미스바가 과연 그러면 그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 뭡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그게 미스바 아니야? 그거 이제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좀 다른 장소다 하는 그런 학자도 있는데 내가 볼 때 이제 이 뜻은 뭐냐니까 이 미스바란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미스바란 말이 이게요 파수대란 말입니다. 망대란 말입니다. 그냥 영어로 말하면요 이 워치타워라는 말이에요. 뭔가가 지켜보는 우리가 보초 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파수대를 세워놓고 거기서 뭡니까 딱 적들이 쳐들어오는가 이 지켜보잖아요. 그 왜 지켜봅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뭔가 알리고 그들로부터 뭔가를 보호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그죠? 예루살렘 성벽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똑같은 기능입니다. 일종의 이제 파수대란 말입니다. 이 파수대란 말은 그 뜻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그냥 단순히 보호하는 게 아니고 인도한다는 말도 돼요. 우리가 예컨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뭡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애들 학교를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근데 애가 이제 1학년 좀 되고 2학년 좀 되고 이제 조금 뭡니까? 학기 초에는 부모님이 가서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어떡합니까? 그냥 혼자 안 보냅니까? 혼자 보냈는데 이제 부모님은 뒤에서 지켜보거든요. 제가 지금 제대로 학교를 가는가? 애는 지는 모르지만 부모는 뒤에서 뭡니까? 몰래 뭡니까? 딱 이렇게 워치타워에서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워치란 말은요, 본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타워란 말은요, 이렇게 뭡니까? 어떤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높은 뭡니까? 그런 대죠, 대. 그죠? 탑이란 말이에요, 탑. 그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보호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요 아주 세밀하게 진짜 잘 가고 있는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파수대입니다. 그게 이제 망을 본다 해가 그걸 우리가 망대라 말하죠. 망대.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미스바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여기 나온 내용 주에 내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처럼요 여기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게 나와요.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오늘 본문에 나오다시피 이제 중요한 뭡니까? 장도를 앞서고 지금 하나님은 이제 형을 만나러 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에게는 가장 중요한 뭡니까? 자기 우리 뭐겠습니까? 형이죠, 형. 왜냐하면 형 문제 때문에 지금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한 20년 흐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뭐냐?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뭡니까? 한 고비가 뭐죠? 형 문제거든요. 일종의 우리 인생의 장도를 떠났는데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뒤에서 뭡니까? 백그라운드가 낙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이죠. 이게 뭐냐니까 우리에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된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나옵니다만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요. 버니라는 곳이 나와요. 버니는 이제 지명은 뭐냐니까 야복강 나루토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말은요, 우리가 제일 먼저 뭡니까? 불신자로 살다가 복음 잘 모르다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말한다면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인생의 사명을 두고 하나님과 뭡니까? 일대 우리가요 한번 뭔가 인생의 뭡니까? 뭔가를 우리가 전환점을 가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 내가 하나님하고 오늘 내가 만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번이라는 말은 그죠? 일종의 하나님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제가 언젠가 내가 시간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언약에 대한 증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설교를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듣지를 못했는데 제가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보다도 언약에 대한 증거가 몇 개가 나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일입니다. 번일. 이 번일에서 뭡니까? 일종의 이제 정복이란 말이거든요. 정복. 번일에서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네 이름을 이제는 뭐냐?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요, 그게 하나님도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졌다, 내가 너한테 졌다, 내가 네한테 굴복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지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는 이제 됐다, 내가 이제는 너 완전히 인정했다, 뭐 이런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한 4가지만 소개했습니다만은 물론 뭐 이 4가지만 있겠습니까? 야곱이 많은 지명을 이 사람이 가게 되죠. 그런데 이 4가지 지명만 봐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끝까지 뭡니까?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뭐 내가 말하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나의 배경되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뭡니까? 승리를 가져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5가지 확신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나에게 증거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뭡니까? 평생 동안 저는 이 증거란 말은요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게 버니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이 야곱 아들 베델의 하나님,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이 말은요 그 딱 들어보면요 그게 말이 그 말이구나. 이 성경에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라반은 뭐라고 말하냐?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런 말하잖아요. 왜냐니까 라반은 자기 할아버지가 나홀이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쭉 보실 때 뭐 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학렬상으로는요, 라반이 사실은 한편으로 자기 외삼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자기 사촌이기도 합니다. 왜냐니까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고 이 라반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나홀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예요, 형제. 아니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내 부인인데 내 조카요. 왜냐니까 나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나홀의 부인이 밀가인데요. 이 밀가가 자기 부인이자 누구냐? 자기 조카거든요. 왜냐니까 죽은 자기 형인 이 옆으로 제가 뭐 설명 너무 옆으로 가서 미안한데 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 간에 이렇게 결혼하고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뭡니까 어떤 우리가 결혼하는 이런 뭡니까 인재풀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들 안에 그냥요 그냥 조카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를 들어 나홀 같은 사람은요 누구하고 결혼했냐? 나홀의 형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형이 라반이거든요. 라반. 그런데 라반이 낳은 아들이 롯이고 딸이 뭐냐? 딸이 그게 밀가입니다. 그런데 이 나홀이 누가 밀가하고 결혼했습니까? 그 자기 형의 딸하고 결혼한 것 했단 말입니다. 벌써 거기서부터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학렬이라는 게 완전히 뒤틀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하면 이 나홀의 손자가 누구냐? 그게 라반이고 아브라함의 손자는 누구냐?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야곱인데 야곱은 누구하고 결혼했냐? 그 나홀의 딸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그 야곱의 부인이 누굽니까? 뭐 쭉 나오잖아요. 특히 이삭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삭의 부인이 사실은요 누굽니까? 그 리브가 아닙니까? 그 리브가는 뭐냐니까 리브가는 사실요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나도 막 말하면서 헷갈립니다 지금요. 사실은 우리가 따지면요 야곱하고 라반은 학렬로 보면요 사촌입니다. 사촌이 아니고 한 6촌쯤 돼요. 6촌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뭐 말하다가 이리로 가봤나? 아이 참 하여튼 뭐 아니 뭐 그렇습니다. 그냥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맞다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니까 라반은요 자기 나름대로 뭐냐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나홀이거든. 나홀 그죠? 그러니까 그 나홀이고 그 다음에 자기 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나홀에게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들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한 역사는 이 라반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를 때 이삭의 하나님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는 것만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데 여러분 또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뭐 잊어버리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보시는데 이제 오늘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말하자면 돌무더기가 나옵니다. 돌무더기. 이제 오늘 이 야곱은요, 오늘 이 성경 장면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근거에서 지금요 라반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뭡니까 이 라반이 인간적으로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뭡니까 자기 형제와 자식들을 데리고 막 쫓아왔는데 와서 야곱을 딱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야곱이 아주 조리 있게 당신하고 내가 이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약속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게 돼가지고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라반이 그래 네 말이 옳다 하고는 오늘요 이 두 사람이 언약의 돌무더기를 딱 쌓아놓고 그 당시에는요 내가 볼 때 돌이 제일 셌던가 봐요. 아마 이제 아마 돌은 좀 단단하고 시간이 지나도 뭡니까 아주 뭡니까 별 변형이 없고 하는 막 그런 자재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지금이야 돌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지금까지면 차라리 우리가 막 다이아몬드를 딱 하나 내놔놓고 이 다이아몬드 앞에 우리 약속하자. 왜 다이아몬드는 절대로 뭡니까 이게 잘 안 변하니까. 그죠? 뭐 그랬겠죠. 그 당시에는 뭐냐니까 돌이 좀 흔했고, 그다음에 돌이 가장 뭡니까 변치 않는 그런 뭡니까 소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기둥을 쌓고 그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일종의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언약의 재단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이런 용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돌무더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돌무더기를 딱 보면 몇 가지 의미가 딱 있어요. 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참 아주 중요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니까 이 돌무더기는요 오늘 두 사람이 말하듯이 이게 언약의 정표입니다.
언약의 정표입니다. 말하자면, 그죠? 이제 이 돌무더기를 뭡니까? 언약의 정표로 딱 삼고 새롭게 뭡니까? 약속을 또 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가도록 만들겠다 하면서, 다만 우리 딸들에게 네가 절대로 변치 않고 배반하지 않고 잘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딱 맺고 다시 뭡니까? 언약의 정표를 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의 정표입니다. 그런데 이 돌무더기는요, 언약의 정표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영역의 경계선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두 사람이 이 돌무더기를 중심으로, 이제는 네가 여기로 넘어, 내가 절대로 돌무더기를 넘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꾸지를 하지도 않을 거고, 너도 절대로 이 돌무더기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서로 뭡니까? 이 야곱과 라반 간에 일종의 언약이 아니죠.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영역을 딱 뭡니까? 확정하는 경계선을 딱 만듭니다.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 돌무더기가 뭐냐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제단. 말하자면 여기 뒤에 보면 이 제단은 뭐냐니까, 일종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기도 하고, 제단은 원래요, 제단이자 식탁입니다. 식탁. 여기 보면 뒤에 안 나옵니까? 두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떡을 떼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언약의 제단의 말은 일종의 언약을 서로 정표를 나누고 그 다음에 경계를 정하고 함께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서로 뭡니까? 먹고 하면서 이게 영원히 그 언약을 확증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돌무더기다 말입니다. 이제 이걸로 말미암아 이제요, 라반과 그 다음에 야곱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은 뭐냐니까,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언약의 주역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일 핵심 비결이 뭐죠? 할례 받잖아요. 할례 받는 게 뭐냐니까,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 언약을 새기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할례 대신에 뭡니까? 지금은 세례를 받죠. 그죠? 우리는 세례 받았다, 이 말이 이게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 보실 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뭡니까?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뜻입니다. 늘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걸요, 우리가 뭐 뻐기고 사람들을 비하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든든한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뭐 세상 사람들 뭐 보고 막 흔들리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딱 들어가서 똑같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밥을 위해서 먹는 사람, 즉 직장 다니는 사람이지만 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요, 늘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제사 지내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떡을 떼서 먹고 또 함께 뭡니까? 이 오늘 라반의 뭡니까? 그 족속과 함께 여기서 뭡니까? 떡을 먹고 하룻밤을 지내잖아요. 그러고는요, 이제 완전히 축복을 하고 떠납니다. 사실 오늘 이 시점으로 말미암아 라반과 그죠? 이 야곱은 그전에는 함께 뭡니까? 살았지만, 함께 뭡니까? 같이 양을 치고 살았지만 오늘 이 시점으로 이 야곱은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요. 이게 이제 돌무더기의 의미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여러분이 여기에 딱 메시지를 보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계시록의 22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육의 판단, 육의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불신자는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절대로 미치지 않아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신자는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 아래 높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겉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도 하고 여러분이 뭐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뭐 핍박도 당하지만 우리는요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해도 우리 자신들이 쌓이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내게 어떤 문제 와도요 하나님은요 그 문제 속에 나를 축복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자꾸 육의 일, 육의 판단, 육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은 영의 일, 영의 판단, 영의 선택을 하면서 결국은 이게 뭐냐? 영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요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품입니다. 거기가. 거기서는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채우는 곳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그죠? 떠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와 맺었던 언약은요 완전히 그때는요 무너진 겁니다. 언약은 처음 음한 언약은요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폐기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준 겁니다. 그 언약이 뭐냐? 바로 하나님 은혜라는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줬던 바로 그 언약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이 언약을 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받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창조 시대는, 창조 언약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 언약 시대에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의 일, 영의 판단, 영의 선택하면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만 우리에게 보태지면요 우리 어떤 문제 와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요 아까 뭐 이렇게 지명들을 정리해 보다가 참 우리가 받은 축복이 크다. 안 그렇습니까? 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과 육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무서운 결과들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잠깐 라반과 야곱이 조우를 했다가 헤어지는 장면인데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영역의 경계선을 딱 근데 희한하죠. 이 영역의 경계선을 누가 만드느냐? 라반이 만들었어요. 라반이. 참 내가 볼 때 이 라반은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인간이에요. 지가 은혜 받았다면요. 그래. 야곱아, 앞으로 우리 경계선 트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내 놀러도 자주 갈게. 이렇게 해야 될 건데요. 무더기를 딱 쌓아놓고는 그때 이제부터는 넘어오지 마라. 나 안 넘어갈게. 이럽니다. 그럼 누가 소됩니까? 이게 이제 영적으로 사람이,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특징인 거예요. 저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니까 보니까 옛날에 야곱 저게 보니까 아가 좀 어리석했는데 내가 놀려먹고 저게 이용해먹기 참 쉬웠는데 시간이 한 20년 딱 흐르다 보니까 이게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저게 막 얼마나 막 지혜로워졌는지 야곱하고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이익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로는요 전부 손해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야곱하고 놀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바보단 말입니다. 내가 야곱하고 놀면 내가 계속 내가 당하고 빼앗기고 내가 손해보겠다. 요래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떠냐? 저놈이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 저놈하고 친해야 되겠구나. 이래 되는데 안 그래요? 요게 이제 여기 불신자들이 망하는 생각인 거예요. 요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성경을 해설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됩니까? 안 그래요? 이게 결과가 뭐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이 한순간으로부터요 아주 무서운 결과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요셉과 그 형들, 아브라함과 롯, 야곱과 에서, 다윗과 사울. 뭐 내가 볼 때 여기는 중요한 게 여기 야곱과 라반. 이 바보 같은 라반이요. 우리 교회 라반이 우리 교회 왔으면요 내한테 막 메시지 계속 들었을 겁니다. 복음하고 얼마나 이 영적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모르면 완전 덩실입니다. 어제 우리
우리 결의 예배 어제 뭡니까? 그 돌예배 하러 잠깐 갔거든요. 그냥 집에서 그냥 잠깐 예배했습니다. 집에. 예, 우리 사무엘 어머니 그 집에서 잠깐 예배했는데요. 이제 제가 예배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왔는데 뭐 지금 우리 유미 사모도 안 듣겠습니까? 내가 이제 참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왔는데 집에 와서 내가 와서 내가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 문자가 뭐냐니까 제가요. 제가 정말 정말 우리 유미 사모를 보면서 내가 감사하는 게 들어요. 그게 뭐냐니까 일단 뭐 우리 교회 와줘서 고맙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참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칭찬도 받고 성도들 사랑을 받는 거 그것도 참 고맙고 그다음에 우리 결이 좋은 선물을 우리한테 줘서 그것도 고맙다 내가 했더니만요. 나중에 대답이 온 거예요. 답이 왔는데 유미 사모가 대답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미가 목사님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처음에는 막 교회 가서 자기가 좀 두렵기도 하고 그죠? 처음에 약간 교회 좀 이렇게 뭐 가기 싫고 뭐 좀 그랬었는데 요즘은 막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쁘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볼 때 그죠? 유미 사모가 내가 속으로 확실히 똑똑하구나. 뭔가 눈치를 챘구나. 이 라반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라반이 바보 같은 게요. 이게 딱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게요. 육적인 사람들은요. 생각을 육적으로 하는데 그게 망할 생각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은요.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거 같지만요. 영적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 우리 그 오후 강단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4가지. 우리 인간관계 우리가 치유하는 거 4가지 아니십니까? 사람을 딱 볼 때 항상 언약 중심으로 진단하라 합니까? 그리고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보이거든요. 저놈하고 내가 실험하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수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가지고 진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 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거 말고요. 진짜 이 사람이 복음 붙들게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리고는 뭐 하느냐?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전도 때문에 하나 돼 보세요. 연합해 보세요. 이러면 됩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완벽한 뭡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하는 완벽한 일종의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네. 야, 윤미 사모하고 확실히 라반하고는 완전 다르구나. 뭐 제가 유미 칭찬해서 또 다른 분들은 또 뭐 안 좋을지 몰라도 내가 결이 뭡니까? 그 돌이라고 내가 결이 엄마한테 내가 지금 상 하나 주는 겁니다. 내가 칭찬 하나 해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2가지 족속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인데 그러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 과연 내가 영의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육의 생각을 합니까? 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엄청난 결과가 온다. 그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우리가 진단할 때 확실히 뭡니까? 영적으로 진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영적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선택을 했다 해도 사단이 뭡니까? 계속 여러분 공격합니다.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이거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이 내 생각이 영적 생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이 복음 누리셔야 돼요. 오늘 여기 라반이야, 라반. 제가 오늘 드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라반. 라반의 관심은 뭐냐? 라반의 관심은요, 오로지 자기의 이권입니다. 이속입니다. 아마 이 야곱이요, 자기가 볼 때 아직도 자기가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싶으면요, 아마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야곱아, 우리 앞으로 교류 많이 하자. 이래가지고 네 한 번씩 놀러 오고 나도 놀러 가고 이렇게 했을 거다 말입니다. 근데 이미 이때는요, 이미 라반하고 야곱은요, 영적인 어떤 뭡니까? 이 격차가 엄청나게 나버렸습니다. 라반도 안다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요, 전부 다 이 대화 내용에서 나오는데 정말로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주로 이권이고, 주로 육신적인 이권이고요. 대화하는 거 보면요, 완전히 영적인 판단은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붙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에 나타난 영적인 현상들, 영적 역사를 봅니다. 오늘 31장 53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사실 오늘 이 제목은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성경을 안 읽는 그 약간 틈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지만요 요한에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걸 보기 바라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장 5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죠? 오늘 이 야곱은 뭐냐니까 뭘 합니까? 이 사람이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맹세는 사실로 이게 뭐냐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자기를 축복했던 그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뭔 말 알겠죠? 아버지가 사실 아들에게 속아가지고 그죠? 축복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야곱이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 일종의 뭡니까? 완전 사기 비슷하다 해가지고 축복기도를 받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축복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머릿속에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나오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 말이요 그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는요 이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죠. 하나님께 언약을 딱 붙듭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보니까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고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라반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내가 볼 때 여기서 그죠? 야곱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셨는데 이게 한 20년 지나니까 얼마나 이 축복이 그죠? 이 라반이라는 사람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스스로 아마 체험하는 그런 어떤 내용 같아요. 내가 볼 때 이제 요게 나중에 야복강에 가서 모든 뭡니까 자기 재산을 다 뭡니까 포기하고 야복강에서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과 실험하는 그 현상으로 그 뭡니까 장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맹세를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딱 합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바로 성도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여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가 기도 이후에 나타나는 영적인 축복. 자, 여러분요 여기 이 말이 여러분 잘못 들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언약을 딱 제대로 알고 그 언약을 한번 딱 붙들고 하나님께 내가 결단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말은 항상 여러분이 이해하셔요. 여러분 성령 역사,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런 말은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뭐 하나님이 막 아무 때나 막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역사라는 말은 뭔 말인가? 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 생길 때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내가 고스톱을 칩니다. 오늘 내 손에 역사하사 오늘 완전히 고스톱판을 다 설계 하옵소서. 그거는요 내가 볼 때 그 이상 안 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역사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인도란 말은 여러분 성령 내조란 말은 성령이 내한테 계신다는 말이고, 그죠? 성령 인도란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내가 모르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이 나를 하나씩 이끌어 간다는 말이시고요. 성령 역사란 말은 뭡니까? 나에게 내가 인생을 걸 만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에 지금 성령이 뭡니까? 내 대신에 역사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는 항상 뭐죠?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관계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죠? 또 어떨 때 뭡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어질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여러분이 막 눈 감고 오늘 내가 기도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그때에 나타나는 영적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뭐냐니까 일종의 성령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다는 말인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하자면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그 창조주를 뭡니까 옆에서 수용되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요 창세기에 보니까 여기에 야곱이 아주 중요한 일종의 자기 인생의 장도를 두고, 뭐죠? 야곱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말하면 형의 문제를 지금 극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걸고 지금 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가문을 세계복음화의 가문으로 불렀는데 지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요 자기 형의 문제에 묶여 있으니까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뭐냐니까 우리 가문을 통해 일어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형의 문제를요 넘어서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의 생각입니다. 야곱이 오늘 이 밤에 지금요 이제 뭡니까? 형을 만나러 갈 때에 어떻게 되죠?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마하나임이라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거기에 빽가라고도 딱 돼가지고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시시하게 살다가 진짜요 내가 진짜 복음 깨닫고 우리가 선교하는데 내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단해버리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를 여기 나옵니다. 천사가요, 그죠? 이제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자꾸 금 뭐 이런 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금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금 이래 하는데 이 뭐 전부 다 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존귀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게 금인지 뭐 그게 다이아몬드인지 뭐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 말하자면 이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환상을 보고 적은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가장 존귀한 그런 뭡니까 향로가 있는 향로가 뭐냐니까 향을 피우는 그런 뭡니까 기구 아닙니까? 향불을 딱 피워 놓으니까 그 향불이 뭡니까 향에서 연기가 샥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향불을 피우면 뭐 나옵니까? 연기가 올라가고 냄새가 뭡니까 함께 샥 나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 연기가 하늘로 딱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그게 비유한 거다 말입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천사가 제단 곁에 금향로를 가지고 거기 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향은 뭐냐니까 이거는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한 것이다. 그죠? 이는 성도들의 기도를 합해서 보호자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는 바로 그 향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요 뭡니까 하늘 보호자의 제단에 우리 기도가 그죠? 이 향이 되어가지고 쫙 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 향년이라면 향년은 뭐냐? 향의 연기입니다. 연기. 그죠? 우리가 여러분 향을 피우면 연기가 샥 나잖아요. 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서. 이 얼마나 더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가 보면 성전에 가면요 성전 성소에 3가지 기구가 있거든요. 제가 또 언제 시간 되면요 제가 성전 해설을 한번 또 성경 내가 뭡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번 하겠는데 성전에 들어가면요 3가지 성소에 3가지 물건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는 촛불 말하면 촛불을 키우는 일종의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왜냐니까 어두우니까 촛불을 켜야 되잖아요. 빛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복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니까 그 다음에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 거기 향을 딱 피우면 향이 뭡니까? 그건 바로 성도들이 기도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무교병 떡입니다. 그죠? 떡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쉽게 우리 말하면 상입니다. 집에 밥 먹는 상을 말할 거예요. 떡을 올려놓는 상인데 떡은 뭘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말하자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그게 성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 뭡니까 제단에 불을 이렇게 담아다가 이렇게 하면요. 그럼 그 나중에 뭡니까 그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그걸 땅에다가 막 쏟는다. 그게 내가 볼 때 응답이야. 성도가 기도가 하늘 보호자에 올라가면 그래서 하늘에서는 뭐냐니까 그 제단에 그 불을 거기다가 담아다가 가지고 올라갈 때는 거기다가 뭡니까 향연기를 담아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뭐냐니까 거기다가 뭡니까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땅에 쏟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가 응답받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면 그죠? 성도가 기도하면 진짜 성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바로 하늘 군대가 바로 이 일을 하신다. 혈기 14장에 보니까 지금요 뭐가 나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와 있어요. 홍해 앞에 딱 와 있는데 지금요 갑자기 뭐죠? 막 바로가 변심을 해가지고 지금요 애국 군대와 함께 뒤에 막 쫓아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요 앞에는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뭡니까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그런데요 너무 답답하게도
지도자인 모세는 뭐라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있다고 소리를 하고 뭐 큰일 나지 않습니까? 다른 데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데 지금 뒤에 어떻게 표현 나오느냐,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그죠?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던요 하늘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서 갑니다. 희한하죠. 말하자면요 아직도 이 홍해가 안 갈라졌는데 뒤에 이스라엘 뭡니까 홍해 앞에 바로하고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앞에 뭡니까 그들을 이끌어갔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돌아가서, 그죠? 이 애국 군대하고 이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다가 딱 뭡니까 이렇게 일종의 프로텍트 방어막을 쳐요. 그걸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함께 뒤로 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요 이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요 우리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 게 뭐냐, 하늘 군대가 이걸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참 이게 저는요 이 홍해를 묵상을 해보면 정말 은혜된 거 많습니다. 제가 왜냐니까 홍해 뒤에요 애국 군대 안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갈라놓고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절대로. 어이구 벽이 무너질까 봐 안 가요. 우리 안 그럽니까, 그죠? 처음에는 안 갑니다. 처음에 모세 가라 이러면요 니나 가라 이러고 말입니다. 안 가는데 이거 안 가다가 말이죠 갑자기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걸어만 나 살리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멋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복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은혜 이야기해 보세요. 안 들어요. 예수 믿고 진짜 축복받아라 안 듣는다니까요. 근데 문제 당해 보세요. 그러면 나 살리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막 지푸라기 잡는다고 막 갑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내가 진짜 복음 전했는데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날 막 복음 받고 막 영접하고 막 우는 거 있죠. 내가 속으로 아이고 옛날에 좀 믿지. 이제 완전 다 망하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그때 돼가지고 막 우는데 막 아이고 막 울면서 콧물 흘리고 막 이러는데 근데 좀 안 되기도 하면서도 좀 얄밉기도 하고 막 진정 좀 앞으로 가라 할 때 가지. 이 애국 군대 막 쳐들어오니까 막 그제야 막 가요. 이게 여러분요 참 중요한 말들입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학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밤에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막았다 하잖아요. 누가 말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그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뭡니까? 다니엘을 지킨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 친구를 누가 보호했습니까? 왕이 딱 보니까요 이상하게 불타는 풀무불 속에 보니까요 분명히 사람은 3명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사람 비슷한 게요 4명이 돌아다녀요. 4명이. 저거 하나는 뭐고? 그 하나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자다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요 세 친구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요 천군 천사를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요 하나님 사자가 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기도 이유가 아니고요. 여러분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언약을 딱 붙들고 내 인생을 딱 결단할 때 그때요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 이 영적 축복을 오늘요 마하나임 통해서 이게 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 야곱은 지금요 형을 만나는 큰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종의 중차대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이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네 배경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당당하게 형을 만나라. 네가 약복강을 건너라. 그죠? 옛날에는 진짜 뭡니까 반대로 건너왔지만 이제는 진짜요 정말로 세계복음화는요 약복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최고로 여러분이 은혜 받는 날 되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로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미스바의 하나님, 그리고 베델과 버넬의 하나님, 오늘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언약의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현장을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항상 그 언약 속에 더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승리하며 우리를 살릴 판단을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